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역과 그다음 민족과 그 무엇을 과 상관없이 어디에 세워졌든지 교회는 항상 은혜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도행전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이끌으셨는가? 그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즉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0km나 떨어져 있는, 오늘날 차를 타고 가도 7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자, 걸어서 4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먼 여행을 갔겠습니까? 가서 그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소식을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서 무려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이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성숙함이 드러났는지가 오늘 본문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속에서 성장해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함께 과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성숙해지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요? 교회에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예, 한쪽에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항상 소망해야 될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은혜 속에서 교회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서 교회를 너무너무 멋지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저는 은혜와 성장, 은혜와 성숙이란 두 개의 이 요소를 생각하면서 교회들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균형이 자꾸 깨져요. 엇박자가 생겨요. 은혜와 성장이 같은 박자로 움직여야 되는데 엇박자가 자꾸 생겨서 교회가 삐그덕 거린다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잘못된 엇박자가 있느냐? 자, 은혜는 있는데 성장이 멈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오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전체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바로 옆으로 새버리듯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가면 골고루 몸 안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냥 새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들어왔는데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헛되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성경은 자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영적인 음식을 못 먹는 교회, 항상 우유만 찾는 교회, 항상 부드러운 영적인 음식만 찾는 교회, 좀 딱딱하고 단단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음식을 자꾸 거부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엇박자, 은혜와 성장에서 자꾸 무너지는 그 또 한 축은 뭐냐면, 자, 은혜 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매우 위험합니다. 은혜는 없는데 자꾸 성장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가 없어도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마치 성장한 것처럼, 왜? 너무너무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석만 해도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몇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한다거나 기도회를 참석한다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거나 전도 훈련에 참석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사람을 성숙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자, 이 몇 가지 종교 행사나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 간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엇박자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엇박자가 안 일어나고 서로 순리적으로 서로를 잡아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에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와 영적인 성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은 이유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 교회가 성숙했다라는 것, 교회 전체가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헌신된 신앙인들이 길러졌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신앙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자기 삶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자기 열정을 쏟아붓는 헌신된 성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헌신된 신자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사울은 나중에 어떤 이름 바뀌죠? 바울로 바뀌죠? 바울인 사울.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들의 헌신이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야. 자,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오늘 본문에는 가르쳤다고 하지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던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왔던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의 성취자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그 내용에 담겨있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1년 동안 가르쳤던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의 헌신이 아주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양이에요. 또 하나, 이번에는 그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생겨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로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해요. 이 제자들이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무엇이라고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꾸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이 당시에 안디옥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른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매우 잘 풀어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조롱 섞인 말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조롱 섞인 말. 즉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라요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저 예수쟁이들,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에 미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졌대요. 유대 안디옥 사회는 이방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1년 내내 그 안에서 어때요?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매일 시간만 나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어요. 그러니 그 친구들이나 그 이웃들이나 여러 다른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조론 섞인 말했지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구나. 이걸 반증한 거죠. 반증.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칭찬으로 들려야 됩니다. 칭찬으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사람들이구나.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걸 인정해 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 인생을 바치는구나.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라면 얼마나 예수님에게 미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적당히 믿읍시다.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맙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 믿읍시다. 너무 피곤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너무 헌신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예수님께 죄송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도 안 가고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누가 조절을 해요? 우리가 조절을 해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너무 멀리 가면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은혜를 주신 분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자란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면 그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초접근을 한 거죠. 얼마나 예수님에게 접근을 가까이 했으면 이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참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거리 유지를 잘해요. 예수님과의 거리 유지, 예수님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이 우리의 삶, 그러다가 너무 또 멀리 떨어지고 싶지도 하지도 않는 이 삶.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일상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끌어안고 싶지 않아요? 끌어안고 싶죠? 머리라도 쓰다듬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어안고 싶어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님 품 안에서는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너무 깊이 빠진 거 아니야? 예수님에게 너무 미쳐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질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수영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특징, 바로 공동체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운동. 자,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공동체인 교회로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예배당에 오는 거고요. 내 개인이 예수 믿는 거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개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개인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란 뭡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요. 나만 있으면 돼요라는 시각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우주를 판단하는 거죠. 교회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인은요, 개인적으로 하되 누구의 울타리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오늘 26절을 보면 뭐라고요?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죠.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말한 거죠.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어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안디옥에 다니는 성도들이 집중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공동체 운동, 공동체,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서로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며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며 이것들을 훈련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은 어디에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 한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이런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요. 함께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건물인 거죠. 예배당인 거죠. 자, 4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할 필요 없죠. 내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어야 함께 모여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려 400km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거기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공동체 운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성숙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운동 경기에 한번 비유해 봤어요. 운동 경기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공동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비유하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자, 운동 경기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전과 단체전. 개인전은 뭡니까?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혼자 열심히 해서 모든 경쟁자를 이기고 1등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혼자 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단체전은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축구 경기를 볼까요? 11명의 선수가 각자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상대방과 싸우잖아요. 근데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볼이 자기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패스도 안 하고 혼자 무조건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죠? 이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그 팀워크를 무시해버리면 혼자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교회가 공동체 운동을 소홀히 하면, 공동체 의식을 소홀히 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풀리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만 불렀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만 교회를 불렀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신분과 민족과 혈통을 따지지 않고 골고루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 주님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운동 경기에 비하면요? 단체전을 뛰듯이 팀워크를 중요시 여겨야죠.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내가 골을 막 넣고 싶어도 남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또 희생을 감수해줘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운동이죠.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 배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의 매일매일 교회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교회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유대 사회에 나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헌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잡아당겨주고 밀어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성장해 갔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지요. 자, 은혜 받은 교회가, 은혜 받은 신앙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숙해가는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교회에 의해 임했습니다. 각 신앙인들에게 임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이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요?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 예, 어떻게 삶으로 드러났습니까? 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했는지 그들이 뭐라고 불려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삶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면, 그들이 꽁꽁 숨었으면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라는 말도 못하고 또 삶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럼 누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흔적도 없는데.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입으로, 행동으로, 삶의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해요. 이게 삶으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는 식으로 이들은 또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어요? 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영토 안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큰 흉년이 생겼어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흉년으로 피폐해졌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피폐해졌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나 공통적으로 무슨 피해를 본 거예요? 흉년. 큰 흉년. 역사적으로 기록된 흉년이에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흉년이 심했는지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 흉년을 당해서 자기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29절을 볼까요? 오늘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라는 건 뭡니까?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에게 도와줘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을 말하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말만 했습니까? 아니요. 작정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둔 것을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실행하여
실행했대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작정만 하고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바나바 사울의 손에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안디옥에도 임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도 같이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증표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성숙해졌어요. 바로 이 은혜가 그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헌신된 신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